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3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7절에서 23절까지만 읽지만 여러분들은 6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물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열왕기하 6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쪽에는 총 9개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9개 중에 우선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왕조의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왕조의 시주이고 자녀들이 왕을 세섭해서 그 왕조를 이어갑니다. 여로보암 왕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여로보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서는 중요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에는 총 4명의 왕이 등장하고 44년간 통치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이 아합이고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이 여호람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의 왕권 또는 국권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열심히 섬겼던 시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요한 왕조가 열왕기 하 9장부터 등장하는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부터 시작해서 총 5명의 왕이 등장하고 이들은 89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9개 왕조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조가 바로 예후 왕조입니다.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 시대에만 해당하고 엘리사는 오므리 왕조부터 예후 왕조에 걸쳐 맹활약을 펼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므리 왕조의 여호람 왕 때 일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나오는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열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는 모두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세계의 전쟁사를 보다 보면 한쪽이 완전히 이기고 상대방이 완전히 패해야 이긴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패한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세력이 거의 비슷해서 어느 한쪽도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고 전쟁을 계속하면 두 나라 모두 전쟁의 후유증으로 세력이 약해지고 느닷없이 다른 나라가 그 두 나라를 집어삼키며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이 딱 그러한 경우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나만 더 해보면 이스라엘에는 오므리 왕조가 있을 때 아람에는 벳하닷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와 벳하닷 왕조 사이에는 5번의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먼저 침략해온 나라,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모두 패합니다.
그중 열왕기와 6장과 7장에는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두 아람이 쳐들어오고 결과적으로는 아람이 두 번 다 패하는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혜의 책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영웅전도 아니고 각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계발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가 나타나는 책이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 죄를 이기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러한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전개의 방식이 또 그 결과가 매우 특이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됩니다. 우리는 흔히 열왕기 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사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전쟁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패했으면 이스라엘의 삶이 훨씬 더 피폐해졌겠지만 그렇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썩 나아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압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어 4장 1절로부터 7절에는 선지자의 제자가 빚을 진 이야기, 그래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4장의 후반부인 38절로부터 40절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들에서 들호박을 따다 먹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42절로부터 44절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공궁하고 궁핍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가 모든 병자들에게 나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사를 보며 관심 가져야 할 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전쟁 이야기가 아주 엉뚱하게 전개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선지자도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람 왕이 진을 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아람 왕의 전략을 모두 알려줍니다. 그래서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아람 왕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람 왕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11절에서 아람 왕은 자기 부대에 첩자가 있는지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아람 왕이 어디에 진치는지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잡으러 온다라는 사실을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이번에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니까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14절에 보면 그가 포위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이 사건의 목적이 단지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제 이놈을 잡았으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15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 사환이 그동안 엘리사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환이 그동안 엘리사의 말과 행동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동안 아람 왕이 어디에 진을 치는지 엘리사가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줄 때 엘리사의 말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사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들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환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배우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환의 놀람에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동일한 상황에 대해 엘리사는 사환의 반응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엘리사는 평안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엘리사는 원래 대담한 사람이었다, 사환은 소심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사와 사환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엘리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사의 사환은 상황을 맞이하는 태도와 인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동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엘리사는 상황을 바꿀 수단이나 방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안에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 사용되며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늘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번성이나 영토적 확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아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벌어진 전쟁마저도 그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전쟁은 군사의 다수, 무기의 성능, 선지자의 유무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포위되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의 일을 도우면서 단지 하는 그 일만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행하는 수단과 방법만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관심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써야 할지 몰랐기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모습에 서 계십니까? 엘리사의 처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기도하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눈을 여니 보인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사환은 오직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17절 눈을 떠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오직 상황만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누구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와 사환의 경우에는 눈이 감겨있는 사환과 눈이 열려있는 엘리사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상황에 사환은 위기라고 생각했고 엘리사는 평안하게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겁니다. 돌아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환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아람 군대까지 하나님을 알고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개가 다르게 펼쳐집니다.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의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전쟁하러 왔는데 이리저리 진을 쳤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를 포위했다가 눈을 떠보니 지금 포위했던 자신들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들도 아마 사환이 말했던 것처럼 장군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화가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군대가 진치는 것을 모두 알고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은 열왕기하 3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어진 상황만 나아지는 것을 좋아할 뿐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이 관심 갖는 것은 오직 하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목적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이라면 굳이 아람의 군대를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면서 인도해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그 어디쯤에서 없애버리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또 그가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부터 아람 군사들까지 모두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조치가 22절과 23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결론을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길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는데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등등 하나님에 대해 알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를 굳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인도해 오신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들을 그냥 죽였다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조치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살육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고 놓아보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넘치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분인지를 성경은 드러내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임을 너희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에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저는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충만해져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참 평안과 참 평화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